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2024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결단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 당장 결단합시다. 2024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는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결단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가장 먼저 결단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제 무엇을 네가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그것이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고,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이제 솔로몬을 향한 두 번째 현현인데요. 첫 번째와 같이 밤에 꿈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 솔로몬 통치 24년 되는 해로 7년간 성전 건축 공사와 또 13년간 궁궐 공사를 마치고 나서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국의 이제 절정에 부와 권세가 절정에 달한 때였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이 교만해지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길로 빠져들기 쉬운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가진 것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민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완성하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으로 이제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 메시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백성을 삼았다는 의미이고요. 그들이 여호와께 속하였고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다, 축복하신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제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의미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항상 결과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다.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입니까? 하지만 그 전제가 먼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를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것은 세 가지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두 가지의 길이에요. 하나는 영생의 길, 하나는 영벌의 길.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천국의 길, 지옥의 길. 그래서 이 천국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자녀 삼으시면 그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영생을 얻은 자이고 천국을 얻은 자이고 부활을 이미 얻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가시덤불도 많고요. 언덕도 많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고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례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길을 많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간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담고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하지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영벌의 길, 영원한 지옥으로 연결될 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가는 길이죠. 그 길은 넓습니다. 쾌락이 있고 자유가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은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도 타락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타락의 길, 영벌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지요. TV와 인터넷에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세상이 달콤한데 재밌는 일이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 네 자신을 위해 살아.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나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지금 있나요? 더 편하고 넓은 그 길을 계속해서 혹시 부러워하는 분들은 없나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죽이는 것. 그래서 성화의 길로 온전히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악한 길을 그곳에서 떠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명령은 시편 1편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경험과 판단으로,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냥 머리를 계속 굴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 죄인들의 길은 넓지만 결국 파멸의 길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에는 하나님 부르시면 이 세상에 죽음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길에 서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악한 길에 자꾸 가려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다 혼동되어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것이 옳다, 저쪽에서 저것이 옳다. 매스컴에서도 누가 보도하느냐에 따라 이게 진리가 되었다, 거짓이 되었다. 수없이 바뀝니다. 지식 검색을 해도요,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 근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진리의 비진리를 교묘히 섞으며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런 기조와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것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더 이제 이 세상은 타락돼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한 더욱더 그런 비판과 나쁜 인식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또 그런 분위기를 이제 조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면은 요즘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하지만 몇몇 눈에 보여지는 정말 그런 잘못된 그런 행실들, 그런 모습들이 결국 기독교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지요. 하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에서 담당하시사 우리를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죄에 대해서 승리하며 사망을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길에 혹시 자꾸 미련이 있고 거기 서려하는 분들 빨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달콤하게 보이지만 그건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두 팔 벌려 기다리신 주님이 계시며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신나게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가는, 지금 당장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기까지 이렇게 14절 중반절까지인데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고 기도하라. 우리는 악한 길에서 이제 떠났고 이제는 주님 가신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요. 우리가 원서서는 항상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꾸 내 자아가 내 중심에 자꾸 서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데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길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연약한 추한 우리들이지만 그 연약한 추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통 살 수 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물리치료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물리치료라기보다는 스포츠 마사지에 가까웠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몸에 힘을 빼세요. 다리를 이렇게 꺾고 저리 꺾고 목을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저 너무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니까 막 쥐가 나더라고요. 쥐나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힘 빼면 돼요. 그래서 힘을 쫙 빼니까 몸을 다 이렇게 맡기니까 그때부터는 쥐도 안 나고 몸이 정말 그 개운하고 시원해지더라고요. 이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을 빼야 하는구나. 영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힘주면요, 우리 자신은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 힘을 쫙 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어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뜨리고요.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영광 위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온전히 낮추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나를 낮추고 기도해야 한다. 사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 이 땅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만 보면 너무나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전쟁과 또 바이러스들, 또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전쟁의 모습,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의 그런 참담함을 볼 때 얼마나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있습니까?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또 바이러스,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경험한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이제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또 어떤 또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는 모르죠. 그리고 천재지변은 어떻습니까? 여기 기후가 이상합니다. 스웨덴 영하 43도, 25년 만에 이제 극한 추위이면서도 호주 시드니는 43.5도의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일 이제 일본 이시카와 현 지역에 7.6의 강도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계속해서 속출되고 있지요. 프랑스, 영국에서는 집중되는 강우량의 홍수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뭐 이제 공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면 찬송하라. 그런 이제 공식은 아니지만 이처럼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찬송이 또 곡조인 기도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할 때 또 찬송하고,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할 때 찬송을 통해 또 기쁨이 우리 안에 또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라.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알람이 램프처럼 우리가 딱 말하면 다 그냥 요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항상 그 주체,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우리를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에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알다시피 기다리라, 인내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나타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 근심들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나라도 위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도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회개하며 서로 미랄이 되어서 이 땅을 고쳐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시작은 기도.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을 바라보시고 응답하셔요. 이 나라의 죄악,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14장 중반까지 읽었는데요. 14절.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여유도 기쁨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예배가 중심돼야 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열심히 세상 속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 최선을 담당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하는 것보다 더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또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계속 우리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바닥만 보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그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죠.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간단 명료합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해바라기가 언제나 태양을 향해 얼굴을 돌리듯이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과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방법, 수단, 경험들 다 제거하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우리는 다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지금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꾸 악한 길을 사모하고 자꾸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 하고 나의 악한 꾀를 통해 살려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때는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보면 회초리를 그냥 맞고 그냥 그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쳐서 낮추는 자. 그래서 악한 그 길 자체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사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신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대요. 그리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땅을 고쳐주신다. 그 앞에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그 소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회개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 이처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할게. 근데 그 응답이요,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택, 인간의 어떤 하나님 이것 중에 골라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사지선다형처럼 이렇게 골라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게 가장 좋은 것 아신 하나님, 이미 나에게 이미 응답하신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땅에 그런 이제 죄악의 모습들을, 사실 이 땅이 병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온전히 기도하고, 하지만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먼저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제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하는 심령,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세요. 어떤 실질적인 필요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남은교회 지구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간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더 환하게 비추는 교회 되기를, 이 땅의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그런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 나라 이 땅 보면은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와 그러한 또 이제 막 나눠져서 막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성적인 타락들 계속해서 너무나 심하게 진행되고 있죠. 이단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요. 물질 만능주의, 유행과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놀고 그것이 너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요. 지금이 겸손할 때이고요. 지금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2014년 사실 우리가 과거 생각했던 평화로운 미래, 기근과 전쟁이 없고 모든 것이 이제 안락하고 편리한 그런 미래를 우리 과거에 꿈꿨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수명은 지금도 점점 더 단축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더욱더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회복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해지고 나태한 심령이 회복되어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작점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결심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을 결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어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이 완전히 결단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혹시 악한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승리의 길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일을 낮추고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